2019년 마지막 형제님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 함께 있어서 귀한 지체라는 주제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지체의 그런 의미들을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2020년 1월 첫째 주에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으로 교회 형제 자매들이 주님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 하에 보시기에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지난주에 형제님을 통해서 이사야서 43장 말씀이죠. 사명, 사랑, 소망, 3이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군포교회에 새 일을 행할 것을, 주님 하실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명의 원동력은 사랑이라는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제 2019년 마지막 말씀과 2020년 이제 새로 한 해를 시작하는 말씀을 형제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2년에 걸친 말씀을 기억하시고 회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성도님들과 같이 나눌 말씀의 주제는 주님의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혹시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여러 그런 역사 속에 인물들이 있겠죠. 가장 세계 영토를 많이 정복한 알렉산더가 있을 수 있을 테고, 또 가장 힘이 센 삼손, 또 가장 부자인 또 만수르, 또 가장 많은 인구를 거느린 시진핑, 또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 대통령 트럼프, 또 아니면 미국의 슈퍼히어로인 어벤져스들. 가장 강한 자일까요? 그 섹시피어라는 사람이 이런 말 했다고 합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많이 듣던 우리가 말입니다. 그 어떤 분이 그 여자하고 어머니하고 어떤 것이 다른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거를 정의를 내렸는데 저 공감이 돼서 적어왔습니다. 여자는 이제 젊어서 아름답지만 어머니는 영원히 아름답다. 여자는 자신을 돋보이려 하지만 어머니는 자식을 돋보이려고 한답니다. 여자는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만 어머니는 사랑을 베풀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여자는 자기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헤어지려고 하지만 어머니는 그 자식의 마음에 자신을 맞춘다고 합니다. 또 여자는 아기가 이뻐서 사랑을 하지만 어머니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이뻐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여자는 수없이 많지만 어머니는 오직 한 분이라고 합니다. 많은 부분이 우리에게 공감이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분은 이제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돈이 많아서 힘이 많아서 지식이 많아서 능력이 있어서 강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식에 대한 그 무조건적인 사랑,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무한한 희생과 사랑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어머니는 강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물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밀폐된 공간에 이제 아빠 원숭이하고 그 아기 원숭이를 집어넣어서
불을 엄청나게 뗐대요. 막 발이 닿아서 막 딜 정도로 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빠 원숭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기 원숭이를 밟고 올라가서 자기 발바닥이 뜨거우니까 그 아기 원숭이 등 위에 올라가서 자기의 생명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엄마 원숭이하고 아기 원숭이를 똑같은 곳에다 집어넣어서 똑같은 조건으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엄마 원숭이는 좀 놀랍게도 아빠 원숭이는 그 아기 원숭이의 등을 밟고 자기 생명을 구했지만 그 엄마 원숭이는 그 아기 원숭이가 다치지 않게 자기가 그 등 대고 누워서 그 아기 원숭이를 자기 가슴 배 위에 올려서 그 아기 원숭이를 살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아빠로서 그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하나님께서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그 대리인으로 그 어머니를 보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 헌신,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많은 대중가요, 또 찬송가, 또 소설, 또 영화 속의 단골 주제인 사랑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1절부터 7절까지 읽고 13절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또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1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우리 사도 바울 형제님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전서 제가 1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전서 1장 4절을 보시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감사할 내용들이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5절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되어 있고 7절 보시게 되면은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 성도님들이 언변이 좋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말들을 참 잘했고 논리적으로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수사학이 발전했다고 합니다. 이 수사학이 그 자신의 생각이나 사상 그런 마음들을 잘 표현할 수 있게끔 공부하는 학문이 수사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언변이 좋았는데 수사학이 발달돼서 이렇게 언변이 좋았다고 합니다. 우리 아볼로가 대표적인 인물이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지식에, 그것도 모든 지식에 뛰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철학이나 어떤 그런 과학이나 뿐만 아니라 성경 지식도 모든 지식에 뛰어났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모든 은사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부족함이 없이 주어졌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은 정말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이상적이고 완벽한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언변이 뛰어나고 또 모든 지식이 뛰어나고 그 은사가 부족함이 없는 우리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고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언변이 뛰어났고 모든 지식에 또 뛰어났으며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주어졌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교회에 대해서 정말 너희들의 믿음이 성숙하고 또 너희들이 아주 영적인 그런 교회고 성도들이라라고 칭찬하지 않고 도리어 이런 고린도 교회에 너희가 육신적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다고 이렇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언변이 뛰어나고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주어졌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이 고린도 교회는 합당치 못한 모습이 있을 뿐더러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언변과 모든 지식과 그런 은사의 풍족함이 도리어 잘못 남용돼서 교회에 큰 대립과 갈등과 분열을 일으켰고 교회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이렇게 바울 형제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놀라운 그런 은사들보다 더 유익하고 좋은 것들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소들을 고린전서 13장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고린전서 13장 1절 보시게 되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방언, 이 방언을 한다는 거는 지난주에 또 형님이랑 사무실에서 잠깐 의뢰했는데 그 방언을 하기 위해서 교법교회 사람들은 기도원도 가고 금식기도 하고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영적이고 또 믿음이 좋은 분들로 인식하고 합당합니다. 이 당시에 방언을 했던 분들이 많이 그런 칭찬 자기 자신을 많이 내세웠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아무리 이 당시에는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논리적으로 맞아 잤기 때문에 어떤 놀라운 설교들, 탁월한 그런 연설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놀라운 말씀들을 계시받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신적인 그런 지식들을 하나님한테 배웠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이들이 정말 산을 옮길 만한 그 굉장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세 번째는 3절 보시게 되면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나의 전 재산을 구제하더라도 또 내 몸을 불살를지라도 이
바울 주님께서는 이런 것들이 세 가지가 다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혹시 찾으셨습니까? 바로 사랑이 없으면 1절부터 방언과 천세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됐고 사랑이 없으면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과 지식들도 사람 옮길 만한 믿음도 그 자신한테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이 없으면은 그 많은 재산을 다 구제하여도 또 자기 몸을 불살할 정도로 헌신하고 희생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이런 모든 것들은 아무 교회에 또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 없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죠. 바로 이런 것들을 행할 때 교회 내에서 은사들을 행할 때 바로 그 동기가 사랑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보시게 되면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바로 가장 좋은 길,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행할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랑장에 대해서 정의 내린 것들이 이제 15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랑이 과연 어떤 사랑인지, 세상에서 어떤 남녀 간의 그런 믿지 않는 자들과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사랑이 과연 어떤 것인지, 또 그 사랑을 우리 몸된 교회에서 어떻게 나타내야 될지, 또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될지 말씀을 한 절 한 절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합니다. 오래 참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나거나 좀 답답하거나 또 짜증이 나거나 어떤 실망감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그 대상에 대해서 그 어떤 그런 상황이라든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오래 참는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바로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인내하는 태도를 우리가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또한 교회 내에서 같이 살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때로는 무시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과연 우리가 하는 일들이 과연 유익할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우리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방주를 만들 때 120년 동안 오랫동안 만들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노아를 멸시하고 비웃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런 그들이 주변 사람들의 그 멸시와 조롱을 참고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규격대로 방주를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바로 오래 참음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보게 되면 주님께 감사가 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호영이 호진이 2명으로 시작된 그런 주일학교가 오랜 시간을 거쳐서 물론 그런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과 사랑이 있었겠죠. 오랜 시간을 거쳐서 주일학교가 풍성해지는 것을 봤을 때 참 감사가 됩니다. 우리도 모임 내에서 우리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믿지 않는 또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언제 구원을 받을까? 연약한 지체들이 언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자랄까? 당장은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그들을 기도하면서 오래 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 사랑은 바로 온유하다고 합니다. 온유는 친절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게 어떤 수동적인 측면이 있다면 온유함은 상대방에게 친절을 베푸는 나에게 해를 끼치는 한 행동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능동적인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은 오래 참는 것과 함께 온유하는 것이 사랑의 특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주변에 같이 사람들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떨 때 시기심이 생기나요?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을 때, 소유하고 있을 때 시기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세상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 교회 내에서도 어떤 한 형제님이나 자매님이 은사가 두드러져서 또 풍성한 열매를 맺었을 때 또 그분들이 또 교회 내에서 칭찬을 받을 때 주위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교할 때부터 우리가 시기심이 싹트고 비교할 때부터 죄가 싹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전쟁에 돌아왔던 우리 다윗과 사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 사울이 다윗의 칭찬하는 모습을 보고 시기해서 결국 사울의 말로는 비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시기에도 굉장했죠. 당시에 많은 유대의 지도자들이 주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그런 추앙을 받으니까는 그 유대 지도자들이 그 시기로 인해서 우리 주님을 빌라도에게 넘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내가 아니래도 우리 상대방 성도가 형통한 것을 기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게 사랑의 참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랑은 자기 자신을 과시하거나 자기가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낼 때 우리가 자랑하게 됩니다. 잠언 27장 보게 되면은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어떤 뭐 상대방보다 뭐 뛰어난 면이 있을 때, 우월한 면이 있을 때 우리가 본의 아니게 그런 자신들을 자랑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랑은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만은 바로 거만한 태도이고 오만한 태도를 교만이라고 합니다. 또 이 교만하다라는 그런 말의 뜻에 한편으로서는 부풀리다라는 그런 원어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능력은 요것밖에 안 되는데 자신의 모습은 조금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남들에게 많이 부풀려서 허세라고 하죠. 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허세를 하고 내 것도 할 수 있고 저 것도 할 수 있고 그렇게 교만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동네에 빵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빵집 그 주인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맛있는 빵집이라고 가게를 오픈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있는 또 제빵사가 아니 내가 쟤보다 더 빵을 잘 만드는데 그럼 나는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빵집이라고 그 옆에 또 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던 또 제빵사가 아니 쟤가 나보다 경력도 없고 내가 더 오래 했는데 내가 내 빵이 더 맛있어 하면서 우주에서 가장 맛있는 빵집이라고 오픈을 했답니다. 근데 한 분은 그 옆에다가 그렇게 했답니다. 우리 동네에서 가장 맛있는 빵집. 어느 빵집이 장사가 제일 잘 샀을까요? 바로 우리 동네에서 가장 맛있는 빵집이 장사가 제일 잘 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자신을 부풀리고 교만한 마음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에 합당치 않은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바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고 또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바로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그 상대가 연약하고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린 성도들 할지라도 예의를 갖추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도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가끔 보면은 가깝게 지내는 성도들에게 말을 좀
본의 아니게 무리에 행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무도 생각 없이 했는데 그것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좀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깝다고 해서 가까운 가족, 가까운 성도들에게 정말 더 예의를 갖춰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언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예의를 갖추는 것은 우리가 아침에도 성도님들 일주일 만에 만났을 때 서로 인사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다는 아니지만 보게 되면은 우리 좀 인사를 좀 부족하게 하는 분들이 성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꼰대라는 그런 소리 들을지 모르지만은 저희 때는 그 어른들이 오면은 꼭 일어나서 인사를 했거든요. 악수를 청하면은 엉덩이만 살짝 들어도 그 존경의 표시로 이렇게 그렇게 인사를 했거든요. 근데 가끔 보면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냥 앉아서 인사하는 그 젊은 형제들도 있고 또 눈이 마주쳤는데도 인사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간혹 또는 종종 보는 것 같습니다. 인사는 기본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에 대한 인사도 잘하는 것이 바로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생명나무, 생명나무의 별명이 사랑나무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모든 기준이 나지만은 우리 생명나무, 사랑의 나무는 상대방을 유익을 위해 갖는 마음들이 사랑의 나무잖아요. 바로 우리도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랑의 참 원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실제적으로 일어나셨던 일인데요. 영국의 어떤 섬 마을에 그런 선장안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 아내하고 자식들하고 아주 단란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았는데 폭풍우가 치는 날 그 선장 아버지가 배를 타고 고기를 잡기 위해서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폭풍이 심해서 그 배가 난파돼서 모든 그 선원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근데 그 아내는 그래도 내 남편은 살아올 거야라고 생각하며 희망을 가지면서 오랫동안 재혼을 하지 않고 그 남편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가 그 아내에게 친절이 대했고 또 결국 사랑의 감정이 싹 터서 그 남편의 친구와 오랜 동안 기다리다가 결국 사랑을 하고 결국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정말 이게 운명의 장난인지 모르지만은 그 죽었던 선장이 수년 후에 살아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장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선장이 자기 집을 찾아가니까 이제 내가 살아왔소 하고 이제 그 집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유리창에 자기 친한 친구와 그 아내와 아이들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아주 행복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장은 어떻게 할까요?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내가 살아왔노라고 나랑 다시 결혼하자고 그랬을까요? 저는 사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 같으면은 그 당시에 어렸을 때죠. 20대 때 저 같으면은 내가 사랑하는 아내고 그 사랑하는 아내에서 난 아이들인데 내 사랑을 쟁취해야 되잖아요. 내가 유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내 사랑을 찾으려고 했지만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과연 그 사랑이 상대방한테 유익한 걸까? 만약에 그 사람이 돌아와서 내가 살아왔다고 하면은 그 아내는 2번 상처가 되잖아요. 그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이 정말 사랑의 참 모습이지 않나.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빌립보서 말씀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것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랑의 특징들이 15가지가 되는데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우리 자매한테. 자매는 사랑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생각해? 물어보니까는 무조건이래요. 어머니의 사랑이죠. 또 우리 재호는 믿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재훈이는 뭐 여행 가서 물어보지 못했는데 저는 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를 묵상하면서 저는 사랑의 정의를 제 스스로 내렸습니다. 사랑은 바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제 스스로 사랑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이제 사랑은 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 하나님 아들이신 죄 없는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많은 그런 악한 죄인들이 주님을 무시하고 침뱉고 멸시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도승에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성내지 아니하시고 그런 모욕과 수모를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 때로는 사회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 내에서 이렇게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성내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못한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용사보다 낫다고 자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9번째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서 5장 보면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악을 도모하거나 악한 생각을 하면은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이 있을 때 그 아내와 함께 있지도 않았다고 했잖아요. 함께 있다면은 점점 그 유혹에 넘어가서 큰 범죄를 저지를 것입니다. 요셉은 그 아내와 함께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겼던 것입니다. 악의 모양을 취하지 않는 것이,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원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랑 좀 관계가 안 좋던 사람이 실패하거나 큰 어려움에 당하거나 고난을 당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고 쌤통이다. 저랬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참으로 악한 게 어떤 심리학자가 그러는데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가 잘 되는 것보다 나랑 원수했던 사람들, 나 어렵게 했던 사람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잘못되는 거에 대해서 더 심한 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바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나한테 해를 끼치고 나를 어렵게 한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넘어지거나 뭐 실패하거나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들을 기뻐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모습이죠. 복음과 또 진리와 또 의로운 것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2절 보시게 되면은 12번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제 7절 나오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참는다의 의미에는 덮어준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보면은 마리아가 성령 잉태가 되잖아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잉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당시에 믿지 않는 처녀가 잉태했다고 임신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돌로 맞아 죽어도 아무런 문제가 될 정도로 이 당시에는 그런 간음죄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1장 19절 보면은
요셉이 그 마리아가 성령 잉태된 것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물론 죄는 말씀에 따라서 치리해야 되고 다뤄야 되지만은 어떤 인간적인 실수나 잘못들을 우연히 알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식석상에서 밝히거나 떠벌리는 것은 정말 합당치 않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어떤 성도님들이 자기 자신의 그런 치명적인 실수, 그런 잘못들을 교제하고 상담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 혼자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끝까지 무덤까지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까? 내 가까운 사람한테 야 너만 알고 있어. 누가 이렇게 했대. 그게 많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또 제가 가까운 믿을 만한 사람한테 야 너만 알고 있어. 누구가 이런 걸 했대. 그럼 결국 어떻습니까? 이 공동체에서는 모두 다 알게 되잖아요. 이렇게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 베드로는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저주까지 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다시 나오십니다. 요한복음 21장 보면은 근데 이 주님의 모습 보면은 베드로에게 야 너 베드로야 너 나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고 나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이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허물을 꺼내주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허물을 베드로의 그 치명적인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잠언 17장을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7장 9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7장 9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자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한 자들이다. 우리 주변에 내 자신도 허물이 다 있죠. 정말 나한테만 얘기했던 그런 실수들 밝히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물론 죄는 정확히 다뤄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실수들 인격적인 부족한 것들은 우리가 정말 사랑을 구하면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13번째, 14번째, 15번째는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견딘다라는 의미는 기다린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제 방학을 해서 집에 와 있습니다. 또 둘째 놈은 이제 대학 입학을 해서 입학할 동안 이제 집에 있죠. 뭐 이제 먼 데서 학교 다니라 고생했고 또 이제 고3 동안 열심히 이제 공부해서 이제 좀 쉬라고 며칠을 그냥 뒀어요. 근데 뭐 이제 뭐 일어날 시간이 뭐 그냥 벌건 대낮에 일어나고 그러더라고요. 뭐 오반중까지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저와 자매가 얘기했죠. 이제 좀 정상적인 생활을 하라. 이제 일찍 자고 일찍 나와서 아침에 큐티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자격증도 따고 했는데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결국 어떻습니까? 또 해가 중칠 때까지 자고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않고 그러잖아요. 부모는 어떻습니까? 애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또 믿어주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을 거 뻔히 알면서도 믿어주잖아요. 또 그 아이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성숙된 그런 사회인으로서 또 그리스도로 성장할 수 있게끔 또 그런 소망을 갖잖아요. 애들이 또 이제 영어 공부한다고 이제 NIV 한영 성경을 사달래요. 그래서 비싼 돈 주고 사줬습니다. 이제 영어 공부도 하고 성경을 보라고. 처음에 좀 보는 듯 하면서 요새는 잘 안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그런 성경을 보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소망을 버리지 않고
그걸 바라는 게 또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잖아요. 또 그렇게 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들을 또 기다리는 게 또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도 주님의 마음도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님 믿는다고 하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죠. 충성스럽게 산다고 하죠. 근데 우리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다고 주님이 우리를 못 믿습니까? 끝까지 믿어주시잖아요. 그렇게 살겠다고 우리가 소원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 대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잖아요. 그래, 이경리 내가 잘할 거야. 충성 내가 섬길 거야. 계속 소망을 가시잖아요. 그 시간이 길다 할지라도 주님 끝까지 기다리시잖아요. 그런 마음이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기다린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상대방 성도들에서 동일한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영적으로 살지도 못할 때도 있고 부족한 점이 많다 할지라도 그들을 믿어줘야 되잖아요. 왜? 우리의 사랑은 지체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같은 성도이기 때문에 믿어주고 그 연약하고 어린 지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그들이 그 장성 분량이 이를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또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고린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우리 기독교가 이런 것이다 라는 특정기 있는 가장 대표적인 말들이죠. 원리들이죠. 성령의 은사가 일시적이고 부분적이잖아요. 이제 고린전서 13장 8절 보게 되면은 그런데 사랑은 영원하다고 합니다.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고 사랑은 영원하고 어떤 은사들보다도 사랑이 뛰어나고 교회에 가장 큰 유익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언변이 뛰어났고 정말 모든 지식에 탁월했고 또 은사가 풍부하게 주어졌고 행했지만은 그들의 동기는 사랑이 없었어요. 자기가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냈고 그런 감으로 인해서 상대방과 시기심이 생기고 대립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나눠지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물론 은사도 중요하죠. 지식도 중요하고 은사를 활용한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할 때 그 행하는 동기가 사랑이 될 때 교회가 견고해지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사랑하라입니다. 새 계명이 방언해라, 성경 지식 많이 배워라, 희생해라, 뭐해라.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신 계명은 우리 그리스도인 은혜 시대 때 준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계명이죠. 우리 성령의 열매가 9가지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 절제, 충성, 절제.
이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9가지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방언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성경 지식을 많이 하는 겁니까? 성령의 열매가 희생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랑이부터 시작되는 그런 인격적인 것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기준을 주셨습니다. 이제 골로새서 이제 3장 13절에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상도들에 대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를 기준을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사랑의 기준을 정해주셨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아무런 가치 없고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부모가 없는 사람들을 고아라고 하잖아요. 남편이 없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과부라고 하고, 또 아내가 없는 사람들을 호랍이라고 합니다. 자식이 없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자식이 없는 부모를 표현한 말이 없대요. 왜냐면은 그 아픔이 너무나 크고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식을 잃은 부모를 표현하는 말이 세상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처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 사랑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가 그러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 이런 사랑을 이 성경에 나오는 15가지의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준 만큼 우리도 성도들에 대해서, 지체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단은 야, 네가 인간인데 어떻게 그런 사랑할 수 있어? 그렇게 우리를 평가절하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형제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었지만은 우리 주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는 자가 됐죠? 하나님의 생명을 간직한 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우리를 사랑하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우리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생명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했던 이 사랑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일서 4장 21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저 형제를 자매라고 표현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자매를 사랑할지니라. 이 계명은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명령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자매를 사랑한대요.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내 주변의 성도들이 미워지거나 꼴도 보기 싫거나 원수같이 느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큼 있는지 한번 자신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자신에 충만했을 때는 내 주위 성도가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하고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그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2020년도는 우리 군포 보현역교회가 물론 우리가 성경 지식에 뛰어나고 은사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잘 풍성히 드러나고 많은 열매를 당연히 맺어야겠죠. 그러나 혹 우리가 그런 것들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2020년도는 최소한 우리가 사랑의 열매만큼은 풍성히 맺어서 2020년 송구영신의 밤 때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했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모든 성도님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